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풍성한 말씀의 꼴이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며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골방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담장을 넘어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통하여 소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발견하여 용기를 얻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후원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액자를 보며 기도 수첩을 작성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가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더욱더욱 소망이 넘치며 기대감이 넘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힘든 부분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유주의교회 많은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풍성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이 더욱더욱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자신의 모든 염려를 당신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심히 비틀거리게 됩니다. 거룩한 염려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에서 배를 타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면 멀미를 합니다. 몇 해 전에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삼척에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상 낚시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고기를 잘 잡던 아이들이 멀미 증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선장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멀미가 날 때는 배 바닥을 보지 말고 멀리 수평선이나 먼 산을 보십시오. 그 말을 들었더니 아주 신기하게도 멀미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혹시 바다에서 배를 탈 일이 있으시면 거기서 멀미를 할 때면 바닥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먼 산을 보거나 수평선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바다에서 배를 타는 것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가 잠잠하면 좋겠는데 파도가 치고 거센 바람이 붑니다. 그럴 때면 참 힘이 듭니다. 오늘 그본서의 주제는 염려입니다. 제목에서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그본서의 첫 단락에서 우리가 왜 염려에 빠져 사는지를 지적합니다.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자 애써라. 나는 너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인지 알기 때문이다. 너는 보통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많은 일에서 인간적인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염려에 빠져 살까요?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자 애쓰는 삶의 방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땅히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 됩니다. 힘들거나 어렵고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인간적인 느낌에 따라 판단하며 산다고 말이죠. 보통 사람, 인간적인 느낌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 염려가 생기고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염려하십니다.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그때에도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염려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염려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염려하신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곱씹어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염려한다.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늘 염려하셔서 부족함 없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늘 염려하십니다. 그 염려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언제나 지극히 나를 위해서 염려하시는데 그 염려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염려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수치와 고통을 무릅쓰고 죽으셨습니다. 또한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을 나를 염려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염려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염려하셔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이 염려의 문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여전히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갈까요? 나를 위해 염려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왜 우리는 염려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진정으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서 선포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은 35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위험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용기와 담대함이 넘쳐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지요. 왜 우리는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늘 염려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 속에 살아갈까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점점 약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슬며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 그 자리에 세상의 염려가 들어와서 그 세상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염려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라. 좀 더 살을 붙여볼까요? 이제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염려하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세상의 염려는 온전히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염려로 내 영혼을 다시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존재는 나 하나뿐이야.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에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먼저 앞서고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오늘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지금도 염려하고 계심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로만 향하던 그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나를 그토록 염려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지극히 염려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모든 염려는 이제 다 던져버리고 이제 나도 그리스도를 위한 염려로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위한 거룩한 염려로 채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극히 염려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큰 못이 되어 박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진리가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그 진리 붙들고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고 나를 염려하시는 주님을 위해 염려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염려하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염려는 떨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기뻐하실까, 거룩한 염려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